오늘은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잔칫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명한 뜻들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자유를 꿈꿉니다. 흔히들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많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말할 것입니다. 혹은 어떤 가게에 갔는데 그 가격표를 보지 않고 그 물건을 집어들었을 때 이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자유를 위해서 젊었을 때 빨리 돈을 벌고 더 이상 노동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의 이 합성어.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당신은 한번 파이어족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는 최대한 빨리 하고 싶고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꿈꾸고 있고 노년에는 노동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즐기고 싶고 월급의 70%는 저축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MZ 세대들은 이 조기 은퇴를 무려 41%에 달하는 이 세대들 사람들이 파이어족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조기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이 자유를 떠난 한 사람,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참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곧 그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곳에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향하여서 갔지만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었죠? 바로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그 탕자는 진정한 참된 자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또 이 참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자유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또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이들이 참된 자유 가운데 나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 지역으로부터 온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수반되어져야 하냐면 이들의 유대 전통을 따라서 할례까지 받아야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 가르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이 가르침을 받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바울의 마음, 이 심령을 가지고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바울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매었던 이 멍에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의 멍에는 진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진 모습, 그 모습을 바로 종의 멍에를 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계속해서 이 복음과 또 자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결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굳게 설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들이 있길 기도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또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갈망하는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 거하면 참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까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에도 또 교회 안에도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자유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른 채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그 자유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이 육체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죠. 그 다음에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람은 생기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육체는 더 이상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분열함과 이단과, 함께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 또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정말 이 비참한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죽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인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사하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마다 성경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마다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육체의 본성과 또 내가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육체와 성령이 갈등을 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육체와 성령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냐면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이 육체와 성령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되는 구절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육체와 성령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을 따르는 이에게 성령이 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성령을 주셨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정확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바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되고 우리를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선교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우리 전도단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인데요. 이 전도단 이름이 가다가 전도단입니다. 뭐냐면 시니어분들이 한 번 교회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다가 전도하는 전도단임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안나기도에 오셨다가 집에 가다가 근처에 거꾸로 이제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 분 한 분 전하면서 저희가 이날 4분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몇 분이 오신지 아십니까?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또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를 반드시 그 증인된 삶으로 인도한 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22절, 여러분이 23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가 얻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열매들 하나하나가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사랑에 연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오래 참음, 기쁨, 인내, 친절, 선함,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동사들이 다 단수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각각의 9개의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또 우리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셀이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플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서울운영교회에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아플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제가 아는 서울운영교회를 제외한 지인에게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연락을 해서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되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냐면 제가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 먼저 올 때였습니다. 실컷 이렇게 얘기를 다 듣고 나 아픈데 기도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한 분 한 분들의 저는 그 제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인들을 넘어서는 사랑을 서울은행교회 한 분 한 분들에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이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사랑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다른 걸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셀과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을 왜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을 왜 따라 살아가야만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령을 따라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계속해서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긴데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꿈꾸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바로 참된 자유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